기를 원합니다.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3기 성지순례에 대한 짧은 나눔과 지난주 월화에 있었던 5, 6학년 비전 드립에 대한 은혜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에게 있어서 이번 3기 성지순례는 담임 목사님 내외분과 성도님들과는 처음으로 가게 된 의미 있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해외로 가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튀르키예와 그리스 땅을 기도하며 밟았을 때 사도 바울의 정신과 영성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났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나라별 운전사들도 잘 만나서 가는 곳곳마다 안전히 도착하였고, 장해찬 김은주 집사님 내외분을 비롯하여서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섬김을 받게 되었기에 더욱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먼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내외분의 아주 깊은 예수 사랑, 영혼 사랑, 교회 사랑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매일 주시는 경건의 메시지는 가슴에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담임 사모님께서는 타국에서 행여나 음식이 힘들까 7박 9일 동안 무거운 백을 손수 챙기셔서 안팎으로 여러모로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살펴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공동체의 강력한 기도를 더 실감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한 모든 통로가 다 열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3기 성지순례팀은 세대도 다양하고 우리 교회에 온 연차도 다양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직자분들을 비롯하여서 어떠한 분들도 기득권을 내세우시지 않으시고 섬겨주시며 협력하셨습니다. 권사님들도 팀들에게 맞춰주시며 함께 순례의 길을 갈 때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했습니다. 피곤하고 몸이 안 좋으면 감정과 마음 관리가 쉽게 되지 않는데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기도로 서포트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이드 29년차 베테랑 그리스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4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은 평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하며 대구 대흥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찬사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팀들을 받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믿음의 영가족으로 일정을 소화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으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확증한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두 나라를 밟으며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문명의 시작부터 제국의 출현까지 인류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을 담은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패권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세계 수많은 제국들이 통치권을 잡으려 했지만 그 어떠한 제국도 영원히 통치권을 잡은 제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보이는 신에게 흠뻑 빠진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 순례할 때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지순례 이후에 있을 5, 6학년 아이들의 비전 트립 또한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성지순례 후에 곧 바로 5, 6학년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요. 2개 학년을 묶어서는 올해 처음으로 가게 된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지난주 월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로 여러 섬김의 손길을 따라 이모저모로 남재영 집사님과 윤정수 형제가 잘 섬겨주었습니다. 저희가 가게 된 곳은 경남 및 부산 일대였는데요. 첫 번째로 경남 창원에 있는 무악산 기도바위입니다. 이곳은 주기철 목사님이 자주 찾았던 기도처였습니다. 무악산은 항 모양을 띠고 있으며 산봉우리에 올라서면 마치 학이 비상하려는 듯한 진면목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무학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셨다는 기도바위는 십자 모양이 아주 뚜렷합니다. 저는 십자 바위까지는 가지 못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친구들과 산중턱 정자에서 대기했는데 기도 바위 위에까지 다녀온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가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다 왔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쓰리고 아프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바위를 찾은 기쁨으로 피곤함도 잊은 채 아이들 모두가 기도 바위에 올라 앉아 보기도 하고 기도 무릎을 해보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부르짖던 기도 모습들을 상상해보며 그 기도의 신앙과 정신을 담고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 안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씩 마이크를 대어서 은혜의 나눔을 할 때 무악산 기도 바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산을 찾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고향에서부터 수도 없이 산을 찾아서 엎드려 기도한 습관이 부산 초량교회, 마산 문창교회, 평양 산정현교회로 갈 때마다 계속되었습니다. 무악산 기도바위는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 임지받아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곳입니다. 당시 6살 된 셋째 아들과 함께 자주 오르며 6년 이상을 가서 기도한 곳인데요. 성경에서도 많은 산들이 나옵니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산을 중심으로 많이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감난산에 찾아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아름답게 변모되신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산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모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무악산 기도바위에 내려와서 곧장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1897년 창원시 진해군에서 태어난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였을 때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이자 순교자이십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국력이 약해진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하던 식민지 시기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의 바탕이 되는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신사라는 뜻은요, 일본 신을 섬기는 일본식 사원, 절을 뜻하고 일본 신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신이란 하늘에서 온 황제, 천황과 일본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일본 무사의 영을 통틀어서 일본 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사 참배라는 것은 일본 신을 모신
신사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신사참배라고 합니다. 일본은 스스로 천황신의 나라라 여기기 때문에 그 일본의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 백성은 당연히 신사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식민지로 굴복시켜서 통제하려던 시기, 식민지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신사참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구속당하는 길을 택했고, 일제는 완강한 의지를 보이는 그를 온갖 방법으로 회유하고 설득하며 여러 번 구속하다가 겨우 풀어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나오게 된 주기철 목사가 곧바로 향한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회지였던 평양 산정현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절대 반대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전하고 또 구속됩니다. 그러면서 요동하지 않는 그의 일사가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일본은 주 목사님을 혹독하게 고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 그는 감옥에서 5년간 구속되어 있다가 47제에 길지 않는 인생을 마감하며 천국에 입성합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믿음을 굽히지 않은 그의 신앙과 순교 정신은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다른 신에게는 무릎 꿇고 살 수 없습니다. 내 주님밖에 없습니다. 비겁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는 무엇인가요? 하나뿐인 목숨,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게 일사각오입니다. 힘이 없는 우리나라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쳐올지라도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와 결심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일사각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순교자라는 것은 자신이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뜻합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 땅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한 흔적을 보았습니다. 초대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때 목숨을 지키기 위한 신앙인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기꺼이 주님께 내 것을 다 내올 각오가 되어 있는가요? 사명이란 현대 외교관에 해당되는 사신과 같이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맡겨진 임무가 바로 사명입니다. 주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에 사명을 걸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생애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명을 지킨 신사참배 거부가 빼앗긴 우리나라에게는 항일 독립운동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임무를 위해 세상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는 영적인 운동가를 키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 맡겨진 임무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얻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음 날 오전에 가게 된 부산진 일신 여학교 기념관입니다. 부산 동구에는 부산진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진 교회는요, 1890년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 선교사 목사님의 순교가 토대가 되어서 설립된 100년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1891년 초 5명에서 6명의 지역 주민들의 기도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영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설립되었기에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는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부산진 교회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역사적 장소가 바로 부산진 일신여학교입니다. 당시 호주 선교사들은 부산진 교회 바로 옆에 일신여학교를 세워서 여성 교육에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여성 교육을 통해서 민족 지도자를 배출한다고 판단해서 성경과 영어 등을 가르쳐서 여러 학문을 가르쳤고, 많은 여자 고아들까지도 거두어서 소학과 고등과, 이후로 동네 학원으로 이어져서 현재는 동네 여중과 동네 여자 고등학교의 전신이 됩니다. 1919년 3.1운동 때 이 학교 선생님들의 주도하에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부산 경남 일대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 운동을 위해서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밤새 벽장에 숨어서 태극기를 만들어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며 만세할 때 얼마 후 이 학교 모든 학생들은 체포되었고, 피신한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체포 소식에 자진 출두합니다. 이후 모두가 일본의 극심한 횡포 속에 옥고를 치렀고, 그 후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소학교는 폐교되고 호주 선교사들도 1942년에 다 추방당했습니다. 일신여학교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가이드분께서 그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독립지사와 여성 지도자, 신앙과 믿음의 사람을 배출한 곳이 여기 일신여학교다. 부산 지역 여성 인재의 산실이며 이곳 학생들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다 실력 있는 분이셨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지금 너희들은 음식 만들고 돈을 벌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지금 너희는 공부해야 한다. 공부가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실력을 쌓아야 한다. 너희가 공부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가 빛난다. 가이드 장로님의 외침에 우리 아이들의 모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의 가슴에 사명의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실력을 쌓아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우리 제자비전을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부터 희미했던 친구까지 마음에 더욱 실력의 의미를 새기며 아이들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이후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된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하고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알며 예수 제자로 실력을 잘 갖춰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통해서 제대로 잘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산여학교에서 이어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위치에 초랑교회와 초랑교회 역사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정에는 없었지만 상황이 열리고 시간이 허락되어서 초랑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초랑교회는 1892년 11월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개방해서 선교함으로써 한강 이남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초랑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목회지자, 주목사님의 초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주목사님이 초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세 번째로 심호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띄어진 이 사진은 당시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강대상인데요. 초랑교회 별관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초랑교회 별관은 베어드관이라고 해서 역사관 건물이 교회 건물 바로 옆에 또 따로 있었는데, 그곳에는 초랑교회의 여러 역사와 더불어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를 다 볼 수 있도록 사진과 내용이 연대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알게 됐던 것은 초랑교회의 구국기도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50년 6.25 때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기습 침공당할 때 우리 국군은 제대로 반격도 하지 못한 채 국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인민군의 침략은 거침없었고 대구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가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서 우리 군은 낙동강에서 8월 초 최후의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때 초량교회는 피난민들 약 250여 명이 있도록 도와주었고 기도의 중심처가 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이 몰려서 초토화된 부산시와 초량교회 모두가 다 피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초량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결혼 예물까지 팔아가며 이들을 섬겼고 비록 주먹밥으로 식사를 섬겼지만 정신없이 먹는 피난민들을 보며 성도들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후 8월 30일쯤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 초량교회에서는 구국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과 고려신학교 총장인 박윤선 목사님께서 피난민 교역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진했고 온 교회가 목회자, 성도, 피난민들이 함께 눈물의 기도로 날마다 뜨거웠습니다. 예배를 집도하는 목사님들께서는 죄에 대한 강력한 회개를 요청하며 기도의 사흘째에는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당시 박형룡 목사님은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있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의 태도가 희미해지므로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전쟁으로 혼란스러워졌다며 회개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9월 13일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할 예정이었지만 좌익에 붙잡혀 오지 못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에도 영적인 돌풍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초량교회에서 밤낮 없이 일주일간 회개 기도가 있은 후 3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9월 28일 공산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밀려 올라가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함께 울부짖었기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역풍을 불게 해주셔서 공산군의 손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초량교회 역사관에서 역대 담임 목사님의 사진들을 보면서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관련된 모든 역사적 내용을 연대순으로 보면서 우리 교회의 훗날의 모습은 어떠할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만의 역사관, 건물을 세우는 것은 정말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교회의 역사관을 세우기에 걸맞는 자로 거듭나고 있는가 다시 질문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역사관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멋지게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리빌딩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대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일명 온 세대 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기도하는 것만큼 힘겨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사람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목자의 심정이 내 안에 부어져 다음 세대를 기도의 세대로 만들고 우리의 변화는 기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골든타임이다, 어렵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촛대를 꺼뜨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식민지 시대, 6.25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와 영혼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로 피 흘림 없는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기도의 세대가 준비되어 온 열방에 강력한 영성을 부어주는 세대를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튿날 오후 2015년 10월에 경남 함안에 개관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아버지 밑에서 독실한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1919년 아버지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 후에 회를 단신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 부산 감만동 교회에서 처음 나한자를 대한 후에 그들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수애양원에 부임합니다.
1900년대 초반 한센인들은 부모 형제에게서 버림받고 세상 어디에서도 인간 대접 받지 못했지만 애양원에 부임한 손 목사님께서 애양원 직원들의 좌석과 환우들의 좌석의 분리막을 제거하고 당회실의 좌석을 구분하는 유리문도 제거해서 차별의 벽을 허물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외부인들은 환자를 대할 때 장갑을 끼는 것이 관례였지만 손양원 목사는 장갑도 끼지 않고 악수하고 식사도 함께하는 등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헌신을 삶으로 실천해서 한센인의 아버지로 불리며 존경받습니다. 또한 손 목사님은 1940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청주보호교도소로 이송되었고 1945년 해방 후에 출소했는데 출소한 뒤에 애양원 교회로 다시 돌아왔지만 1948년 여수순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수순천 사건이 진정된 뒤에 두 아들을 잃게 한 가해자 중 주동자 한 명을 양자로 삼아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성경 말씀을 몸소 실천해 20세기 사랑의 사도라 일컬어졌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지만 한센병 환자를 두고 떠날 수 없어 교회를 지키다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그해 9월 28일 여수 한 과수원에서 총살당해 48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비전트립 마지막 코스로 간 곳은 이 손양호 목사님의 고향에 위치한 기념관이었는데 입구에는 손양호 목사님의 복원된 생가가 있었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절대적으로 감사한 9가지의 감사문이 기재되어 있었고 나라사랑, 인간사랑, 하늘사랑 3가지 파트로 나누어진 전시실과 영상실 등이 기념관 안에 있었습니다. 이곳의 가이드분은 손양원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손양원 목사님의 외손자분께서 설명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더 엄숙하고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임했습니다. 숙연하게 끝까지 설명을 다 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명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10분만 지나면 자기 이야기하고 떠들어서 아예 듣지도 않는데 여기 이 아이들은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대단하시고 참 고맙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비전 트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담임 교육 선교사님들과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헌신하시며 눈물 흘려주시는 분들의 모든 흔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감사가 절로 나오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순식간에 손양원 목사님의 멘토들을 지나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에게 무엇보다 신앙을 물려주겠다 하며 견실히 믿음을 심어준 독립운동가 아버지 손동일 장로는 손양원 목사에게 나라사랑, 민족사랑을 물려주었습니다. 5살 차이지만 믿음의 스승이자 선배인 주기철 목사는 가장 잘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 주를 높이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잘 죽는 사람이다 하며 제자 손양원 목사에게 순교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또 어린 시절 직접 세례를 주고 교육받도록 모든 면에서 도운 영국 선교사 맥크레이는 손양원 목사에게 감사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또 전도사 시절 나환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준 나환자들의 친구 맥켄지 선교사는 손양원 목사에게 영혼 사랑을 물려주었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믿음은 결국 누군가들의 미랄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순교의 꽃으로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의 미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곁에는 누가 내 인생을 잘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누가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고 있습니까? 나는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무엇을 물려주려 합니까?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에게 잘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믿음의 자산이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과 결론을 내리는 것에 앞서서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분들, 리더분들의 말씀에 더 잘 배우고 더 잘 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5, 6학년 비전 트립 일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교육 선교사님들의 질서 아래, 권위 아래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순적하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합리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으려 할 때 우리 영성의 원동력은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지순례와 비전 트립의 절대 가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영혼을 위해 인생을 사는 예수 제자로 거듭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되어 제자 삼는 주님의 명령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구성하는 가운데 이 찬양